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죠? 집 지을 때 뭐가 중요해요? 땅도 필요해요. 예, 집 지을 때 중요하려면 땅도 사고 다 설계도도 내고 다 해요. 그런데 집 짓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잘 줘도 금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잘 지으려면 뭐 해야 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깊이 잘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왕을 세우려면 뭐가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왕을 세우려면 왕의 자질을 갖췄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사울을 세우시면서 이게 합당한 사람인지 시험해 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쓰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사울을 시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사울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사무엘은 사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 아멘 하신 분은 다 될 거예요? 이제 늦었어요. 늦게 하신 분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다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약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시험만 받아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을 뚫고 나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심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해요. 뭐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앞세우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울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지 않고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텔레비전을 안 켜요 거의. 그냥 그 유튜브 한번 봐서 짤막짤막한 기사 나오면 그거 보면서 아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거나 정도 그냥 듣지. 뉴스 들어봤자 속만 상해요. 그 되지도 않은 얘기들 막 그 기사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해서 하니까 안 봐요. 그럼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은혜가 돼요. 막 뉴스 많이 볼 때는 막 제 마음이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니까 막 제 심령이 풍성해졌어요. 여러분들 뉴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우처럼 TV를 한번 켰더니 이 CTS가 나오더라니까요. CTS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무심께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지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간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들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선교를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대요. 그런데 들어오고 하니까 갈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돈 2천만 원 가지고 뭐 집을 얻는 거 상상도 할 수 없고 뭐 집값이 막 다 올라가지고 뭐 들어갈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하다가 어느 교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새 집을 하나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이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뒤져보니까 또 수중에 5만 원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사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이마트 맛있는 거 먹으러 갔대요. 5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마트밖에 못 가죠. 그래서 이마트에 갔대요. 그런데 애기는 맛있는 거 보면서 우리 아빠 저거 먹자 그러는데 이 사모님은 저 전자제품 코너 가가지고 막 이거 보고 애기는 배고프다고 하는데 빨리 오라고. 괜히 옆에서 그 직원 세워놓고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오는데 투덜투덜 거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에 초인종을 울려서 보니까 그 모르는 집사님이 세탁기 가져오시더래요. 모르는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가러 갔더니 불쌍한 선교사님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감동되는 도와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이 선교사님한테 세탁기를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세탁기를 샀는데 경품을 받아가지고 세탁기가 하나 또 생겼는데 나 이거 필요 없었고 설교 듣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생각나가지고 갖고 왔다고. 이 선교사님 그 다음날 또 띵동 울리다 보니까 이번 냉장고가 누르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날은 그렇게 이제 밥솥을 하나 살려고 했더니 막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솥이 색깔이 노란 색깔, 황금 색깔 밥솥 그걸 갖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생각했던 그 황금 밥솥이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신앙은 점쟁이 신앙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점쟁이 신앙 같아갖고 자기 신앙하고 잘 안 맞았대요. 이 사모님 신앙은 점쟁이 신앙 같아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싹 쓰다듬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점쟁이 신앙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이 이마트 전자제품에 코너 가가지고 사모님은 세탁기 붙들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다듬고 냉장고 가서 쓰다듬고 밥솥 가서 쓰다듬고 그런데 목사님이 더 쓰다듬어야 되는데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 왔는데 그런데 그날 그 이마트 가서 쓰다듬은 그 색깔 그 기종 똑같은 걸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빨리 오라고 해서 3개밖에 못 쓰다듬어갖고 3개밖에 안 생겼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있어서 지식적인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설교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왕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모님은 미신적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자면서, 그러면서 사모님 신앙이 내 신앙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간증하더라.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성경 많이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전에는 테스트를 해봐요. 정말 이놈이 하나님이 택하신 놈인지 딱 시험해보고, 택하시고 막 시험도 해보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가 그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오늘은 그 사무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머리만 굵어가지고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똑똑하다고 목회 잘한다면 서울대 나온 놈이 더 잘하죠.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잘 못해요. 제가 신학대학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신학대학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대학 교수님들 얼마나 똑똑한 교수님들 많이 만났겠어요. 독일서 공부하고 미국서 공부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막 한국서 공부하고 막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교수님들 다 만나봐요. 그렇게 똑똑하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도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막 소문 나가지고 우리 그 교수님 모시자 해가지고 막 큰 교회에서 막 그 훌륭한 교수님 막 청빙에 가요. 그런데 목회는 죽을 써요. 목회는 죽을 써요. 제가 침신대에서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데 그 정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신학대학 공부하면서 정말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약이 막 구약 성경이 막 그림으로 막 그려지는 것처럼 막 진짜 이 교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가?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학점도 아닌데 막 밤에 가갖고 또 막 가서 청강의도 다른 강의도 막 듣고 막 그렇게 좋은 교수님들. 그러니까 막 소문 나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큰 교회에서 막 모셔가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안 되더라고요. 그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큰 기초를 닫는 훌륭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보여준 것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금 사울에게 부어주는 그 과정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첫 번째를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며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뭐가 임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가슴 뜨거운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막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막 사울이 그 자리에서 막 기름 부어가면서 함께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니까 그 속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냥 기름 부었다고만 그냥 간단하게 쓰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막 사무엘과 함께 막 무릎 붙들고 막 기도했다고 여기다 썼겠어요? 다 생략했지. 그런 거는 여기는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맞다 그 사람이다. 그리고 막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막 기름 부으면서 막 하나님 막 이런 그 임직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합증나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했지 않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던 사무엘이 그때 사울이 그때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죽질러 믿습니다. 안 했겠어요?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 받으면서 그냥 아멘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할 때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드시고 그 마음에 불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가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올라가죠. 불이 있어야. 자동차도 저 언덕배기를 올라가려면 막 가슴 속에서 불이 타갖고 맹 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운전해보잖아요. 처음에는 밟으면 피피피피 가다가 막 엥 팍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언덕배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언덕배기를 뚫고 나가려면 가슴에 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어둠을 뚫고 나가고 막 언덕배기를 차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뭘 줄까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간구했다고.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저 그냥 주세요 그렇게만 했겠어요? 얼마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 순간에 막 하나님과 붙들고 막 야곱처럼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을 있는 대로 글씨만 읽으면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막 그 대관식을 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하면서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던 그 솔로몬의 심정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울이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수기도 받으면서 막 그 가슴 뜨거웠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사모자 했던 그 마음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울에게 부어졌는가. 오늘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의 집으로 보내요. 이제 지금 사울을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네 앞에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가다가 이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선지자들이 너에게 뭘 준다고요? 떡 2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떡 2덩이를 줄 터인데 너는 그 떡 2덩이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받으라, 손에서 받으라고만 써 있지만 여러분 떡을 받았으면 뭐예요? 먹어야죠.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갖고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으라고만 써 있지만 그 여기에서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피가 되어서 내 속에서 막 핏줄에서 흘러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떡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붙여요? 임방에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에게 가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너에게 떡을 2덩이를 주거든 그 2덩이의 떡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떡도 왜 해필이면 2덩어리예요. 말씀이 뭐예요? 2덩어리잖아요. 신약과 구약. 어떻게 딱 맞대로 들어맞는지. 이거는 제 상상력이에요. 이건 제 상상력. 이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받아드는데 그 말씀의 떡도 2덩어리예요. 구약과 신약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선지자들이 주는 떡이 무슨 떡이겠어요? 말씀의 떡이지. 그 말씀의 떡을 받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가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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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이 지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는지를 오늘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래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래요. 이제는 네가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그 뒤에 보니까 무리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산당,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라.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고 1년에 2번이나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문을 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은 가서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 산당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 텔레비 보고 아이고 시투기죽 하고 있을 때 괜히 그 텔레비 보면서 눈물 짜고 있을 때 여러분 나와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막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막혔던 문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을 오늘 5절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해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너는 그 찬양하는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찬양이 쉬지 않아야 돼. 기도도 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교회 나오려면요,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교회들 가보세요. 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들.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넘쳐야 하냐면 찬양이 넘쳐야 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찬양해야 돼. 찬양.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사울을 지금 그 성산에 올라가게 하시면서 막 그 찬양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막 함께 그 찬양하는 무리들과 지금 사울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찬양했겠잖아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지금 찬양, 성전에서 막 찬양하는 무리들이 막 온갖 악기를 들고 막 찬양하고 막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막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올 때 사울이 그냥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받겠어요? 이미 막 기도하고 막 그 은혜 받고 막 말씀으로 뜨거워졌는데 막 찬양하니 같이 나와서 막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성경을 그렇게 재밌게 읽어봐요.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니까 재밌는 책이라니까요. 사울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무리들과 함께 막 같이 뜨거운 찬양하고 나오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어깨 들썩들썩한 거예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 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뭐예요? 크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막 사울에게 막 크게 임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지금 찬양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재밌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성전에서 막 그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니까 함께 막 찬양하고 막 사울이 막 거기서 춤을 덩치는 걸 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 그곳에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찬양하며 나가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마음 답답한 일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다른 거 하려면 괜히 그냥 뭐 텔레비전 틀고 있지 말고 힘들고 답답한 일 있으면 막 찬양하십시오. 목을 놓아 막 찬양해요. 여러분 막 물론 찬양이 뭐 괜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잘 아는 거 해요. 잘 아는 거 막 여러분 제일 은혜 받는 찬양 막 해요. 막 목을 놓아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 사로잡아 주시고 막 그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슴 뜨겁게 기도하고 가슴 뜨겁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나가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 성전 멀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이기는 사람 없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힘써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돼요.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막 주일날 예배식 저는 실가 전에도 막 찬양하고 수요일날도 찬양하고 막 에이 목사님은 그냥 힘들게 찬양 이렇게 찬양 에이 이렇게 박수 치라고 하잖아요. 어깨 아파 죽겠는데 찬양해봐요. 정말 뜨겁게 찬양해봐요. 어깨 아픈 것도 다 사라진다니까요. 온도만 1도만 올려도 10년 더 산다니까.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문지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문지르니까 되잖아요. 예? 예? 아이 됐잖아요. 아이 가서 그 문질렀더니 색깔도 똑같은 놈 왔더라는 거예요. 밥솥이 노란 색깔 파냈더니 노란 색깔 밥솥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희망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잡으면 하나님 못 붙들면 그 바본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그 하나님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밤을 새워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사울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오늘도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 밤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을 채울 때마다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산에 나와 싸우니 이곳에서 만나 주시옵시고 그의 권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을 놓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건 사탄의 진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밀한 중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심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준비를 잘 준비하는 거룩한 영적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옵소서. 어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여 줘서 연약한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수겔의 골짜기에 죽었던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섰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들을 치유해 주셔서 연약한 발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그 연약한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지고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구슬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 낫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이런 표적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큰 간증이 있는 삶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로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궁극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